어,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제 북한 선교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우리가 보시다시피 우리가 한 주간 정말 북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이제 보내는 시간인데, 북한이 사실 우리의 관심에서 굉장히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 통계에 의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 북한과 관련된 뭐 통일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도가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60%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도 뭐 학교에서도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 전혀 지금 거의 관심이 없는,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너무나 먼 이야기죠. 근데 그게 단지 뭐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우리가 또 갖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북한 선교 주간 관련해서 이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답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북한인가라는 것이죠. 왜 북한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해야 할까요? 왜 북한인가? 왜 북한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고, 제가 알고 신경자매 얘기하는데 막 너무 신경 많이 쓰고, 그래 진짜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많은 걸 하진 않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일이 많으면 뭐 신경이 안 쓰는데 뭔가 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뭐 하는 게 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북한을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냐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선교사가 되는 게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빨리 돼야지, 그러려고 이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어떤 선교사가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그 초창기에 그냥 막연하게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중국의 선교사.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가 그 당시 12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와, 이렇게 많은 이 중국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가겠다. 이게 정말 그 어떤 아이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내가 막연하게 그냥 중국 선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중국 선교를 가기도 했어요. 제가 두 번째로 간 선교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었고 두 번째가 단기 선교로 중국을 가게 되는데, 근데 제가 갔던 그 팀이 중국 팀에서도 어떤 팀이었냐면, 중국 사람들을 위한 중국 선교팀이 아니라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하는 북한 선교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갔지만 북한 사역을 하는 팀이었어요.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중국 선교니까 뭐 그래도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 선교, 북한 선교하게 됐는데, 근데 제 마음과 제 뜻과는 상관없이 저는 정말 북한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매력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별로 이렇게 뭐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가 북한이었죠. 근데 제가 북한 선교를 갔다 와서, 그 중국 선교 갔다 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 제가 그 팀의 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 팀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연이 이어지고 선교단체 연결이 되고 북한 선교 사역하는 분들과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한에서 이 탈북민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과 또 연결이 돼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이제 제가 그 북한 탈북민 아이들을 위한 캠프들이 열렸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이제 그 캠프에 찬양 인도로 같이 또 섬기게 되는, 몇 차례 이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 사역들이, 그러니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막 원해 가지고 한 게 아니, 제가 막 찾아가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제 삶에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에 그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 아이들이 가기 전에 엄청 그 주의를 줬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여기 한국에서 너무 힘든 그 삶을 살고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 금쪽이 있잖아요. 금쪽 삼당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애들이 다 금쪽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엄청 상처받고 올 수도 있고 마음 단단히 하고 와야 된다. 왜냐면 탈북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엄청난 상처들이 있거든요. 너무 뭐 큰 상처들. 왜냐면 너무 트라우마가 강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그 돌아오는 어떤 반응들이 피드백들이 상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예민하고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막 긴장하고 막 그래서 제가 또 어쨌든 몇 차례 그 탈북민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캠프를 이렇게 섬긴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로 간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그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지체들 몇 명을 데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이제 정확히 기억나는 3박 4일인가 그 정도 이제 캠프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팀이 준비한 그 드라마 같은 거, 워십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줘.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울음이 나오는데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울음이 아닌 울음이 있어요. 제가 그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정말 그 처절하게 우는 거 있잖아요. 미친놈처럼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원에 가 보시면 그 어느 한 구석에서 그 이런 표현이 그런데 이 예배당의 분위기를 이게 망치는 그냥 계속 우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궁금하면. 네. 그 있어. 그러니까 뭔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뭔 큰 일이 있으시건 어려우면 근데 그냥 계속 울고 막 처절하게 그런 분인데 제가 그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내가 막 울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를 모르겠어. 정말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그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반응하는구라는 걸 제가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한 게 그날이었어요. 그날 밤에 기도했을 때. 제가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 울음이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저 아이들과 북한을 보면서 늘 품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서 그렇게 울어본 기억이 제 아버지 돌아가신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이유가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 뭐 실향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어떤 영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기도 그런 눈물이었는데 근데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 혼자 막 처절하게 울고 막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이들을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울음이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울음이 그 공간에 있었던 그 많은 아이들을 그리고 사역자들을 깊이 위로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나는 앞으로 북한 사역을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뭐 열심히 해야지. 한 번도 이런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북한을 위해서 뭐 해야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주어지면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이제 목회자가 돼서 우리 하늘법교회에서 예전에 우리 순복 온누리교회죠.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순복 온누리교회. 네,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옛날에 하늘법교 이름 바꾸고 대표기도하는 분들이 자꾸 이게 순복 온누리교회 그래가지고 네. 뭐 심지어 예전에 신경자면 순복 인천교회 막 이랬다가 분위기 싸해졌던 출신은 못 속여서 하여튼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뭐 솔직히 말해 북한을 뭐 직접적으로 섬길 일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한 데가 중국 단동입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자주 갔던 그 북한 선교사를 하시는
그 웨스턴이나 베이스로 저희가 첫 선교를 갔었죠. 그때 이제 영민이 막 한 3살 때 데려가가지고 정말 죽어라 고생하고 네 진짜 네 진짜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근데 저 그때 정권사님도 가시고 우리 송권사님도 가시고 네 한라에서 백도에서 땅끝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그때는 노인에서 아기까지 막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한라에서 북한을 위해서 한라에서 백도까지 위해서 정말 그 막 중국 버스 15인승 빌려 타가지고 15인승인가 20인승 빌려 타가지고 5시간씩 그냥 애 옮겨 다니면서 타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네. 네. 그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간 선교가 중국 선교, 북한 선교였고요. 또 우리가 거기 계신 선교사님을 10년 이상 저희가 후원도 했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간 일본 선교에 우리가 힘을 쏟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역시 나는 이 북한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김요한 목사님 새벽교 플러스 김요한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뭐 저희가 뭐 부흥회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진짜 거의 뭐 한 2번째죠. 예전에 차준희 교수님 빼고는 거의 2번째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다 이제 마지막 끝날 때쯤에 전혀 맥락과 상관없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북한을 위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북한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정말 뜬금없이 그 앞에 했던 설교랑은 저는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이죠. 저는 예언적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역시 벗어날 수 없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또 뭐가 있겠구나.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 마음에 또 꺼져가는 불씨들이 다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또 저희가 이제 이 교회로 옮겨지게 되고 2021년에 여러분 컴패션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양승구 목사님이라고 컴패션 부대표님이신데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으로 아이들 후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원하는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그분이 전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이랑 컴패션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작은 선물이랑 함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또 뭔 얘기 하시냐면 또 북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 비전. 그래서 북한의 아예 비전 센터를 세우는 그 얘기에서 제가 진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역시 또 북한이구나. 저는 북한을 못 벗어납니다. 오늘도 사실 컴패션 때문에 오셨는데 마무리가 북한 얘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한 비전 예배 때 오셨던 설교하신 그분이 양승구 목사님이세요. 이 담당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씀해서 하나님 이상하게 뭔가 하면 항상 북한이랑 연결하신다. 뭔가 북한과 나는 막 되게 북한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뭔가 하나님이 북한과 이 교회를 연결시키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뭐 파트너십 맺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여서 저희도 뭐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큰 일인 줄 몰랐어요. 뭐 세우고 이러는 건지 몰랐어. 그냥 뭐 연결하고 뭐 연결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파트너들 교회들 모이는 그 목사님 대표들 이렇게 모이는데 갔더니 와 나만 캐주얼이야. 다 양복 입고 막 저만 막 그냥 뭐 가방 메고 이렇게 백팩 메고 가가지고 사진 보면 재밌어요. 네.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큰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있고. 근데 제가 그때 위축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이 파트너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작을 거다. 뭔가 이게 뿌듯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도 이 일을 동참할 수 있다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야, 네가 아직 규모가 안 됐잖아. 규모 더 키고 와. 하늘 그러신 게 아니라 마치 오늘 오병이의 그 아이가 바친 그 오병이요. 그것처럼 그래. 그걸로도 충분해. 마치 그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지만 뭐 너의 당신의 어떤 개인과 무슨 교회 전체적인 사역과 연결하는 건 좀 뭐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늘 충실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여러분 그 제 개인적으로 될 수 있는 일들입니까? 북한을 섬긴다는 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지만 여러분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북한을 섬기는 건요 단지 저들 즉 저 북에 있는 영혼들 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북한을 섬기는 건요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의 아이들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 제가 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떠가지고 그거 한번 봤어요. 그 티처스 아시죠? 그 사교육의 유명한 일타 강사 두 명이 공부 뭐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도와주는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뭐 보니까 다 뭐 집안이 다 좋은 애들이더라고요. 뭐 부모들이 잘 살고 뭐 부모들이 학력이 좋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딱 보니까 애들 보니까요, 얘는 공부를 할 애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집안의 기대와 집안의 분위기와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 때문에 지금 국영수,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의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애들인데 제가 볼 때 몇 명 애들 빼곤요, 그냥 공부할 애들이 아니야. 다른 재능이 있고 다른 재능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펼쳐야 되는데 그 영어 수학 점수 올리는 거에 올인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도 안 되는데? 지금도 안 돼요. 진짜 난 너무 답답해. 진짜 어느 때 미칠 듯이 답답해요. 왜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이 10대를 갈아 넣고 그것만 갈아 넣습니까? 돈도 갈아 넣고 모든 에너지 갈아 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올 세상에서 애들이 뭐 할 수 있냐고. 못 해요. 지금 AI 아시잖아요. 이거 진짜 전혀 다른 세상이 옵니다, 진짜. 네, 전혀 다른 어제 나왔어요.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나왔어요. 여러분 그 AI 그 기술 그 챗GPT라는 그 회사에서 이미 나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인천 계양구청 앞을 계양구청은 물로 잠기게 해서 거기에서 저기 고래랑 상어들이 막 자유롭게 하는 영상 만들어줘. 그러면요 진짜 그 영상을 입력만 하면 그러면 영상 기가 막히게 지금 만들어요. 옛날 뭐 컴퓨터 그래픽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세련된 그 진짜 영상 어떤 세련된 여자가 도쿄 한 시내를 걷는 영상 만들어줘. 그럼 진짜 사람 같은 그 여자 아주 세련되게 입은 여자가 그 아주 그 네온 사인이 확 밝게 빛나는 그 거리를 걷는 영상을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줘. 옛날 여러분 그런 영상 하나 만들려면요 뭐그 엔지니어들 뭐 갈아 넣어야 돼요 며칠. 그걸 입력어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만들려고 여러분 했던 그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일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키보드 그냥 입력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필요가 없어져요. 뭐 계산하고 회계하고 뭐 이런 다 없어진다니까요. 지금 저기 식당만 가도 그 키오스크에서 옛날에 안녕하세요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없어졌죠. 왜? 기술이 한번 쑥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이거라는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시대적 변화가 이제 앞으로 옵니다. 지금 국영수 잡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니 물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그걸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정말 초점을 방향성을 잘 짚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변화될 이 계속해서 시각과 변화될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고 살아갈 이 능력들을 키워줘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굳이 쓰나 flexible, 그러니까 유연한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이 캐릭터들 이게 중요하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정말 아이 앞으로 세대들 진짜 필요하다. 그런 교육들이 같이 돼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요 이제 그 먹거리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먹거리는 뭔가 이 생산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예요. 그 생산성이 낮다 그러죠. 좀 어려운 표현하면 우리나라 노동이요 생산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GDP 지금 이거 좀 어려운 얘기 계속 나왔는데 우리 이렇게 GDP 이런 거 세계 10위권인데 여러분 그 10위권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일들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할 게 없는 거야. 돈 벌 게 없어.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남과 북이 막혀 있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들이 계속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그 위험이에요, 위험. 리스크라고 그러죠, 리스크. 그러니까 뭔가 확 틀어막힌 나라예요. 포화가 됐어요, 이미.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소리 높여 외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북한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 무슨 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거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의 생존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미래. 우리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저기 현해탄을 넘어 일본을 쳐들어갈 겁니까? 일본을 먹을 거예요? 중국으로 감히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북한밖에 없어요. 이 막힌 혀를 뜰 수 있는 길이요 북한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소위 말 먹거리가요, 여러분 북한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과 우리가 평화로운 체제 아래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 고민과 이 일을 여러분 정말 우리 이 현 세대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힘써서 그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뭐 북한 뭐 걔네는 뭐 그냥 맨날 그냥 뭐 없는 무기 그냥 미사일만 쏘대고 그냥 뭐 애들 그냥 억압해가지고 그냥 뭐 그런 나라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들한테 북한 선교 관련해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어요. 니들이 나중에 북한의 문이 열릴 때 그것이 너희들 기회의 땅이 될 거다. 꼭 기억해라. 나중에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돼. 아 맞아 그때 노 목사님이 북한 얘기했었지.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올 거다. 미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땅을 먼저 잘 섬겼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온다니까요. 누가 하냐고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북한 선교 주관하는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잠재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바로 그 기회예요. 그 가능성이에요. 그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정말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 보시니까요 너무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고 지쳐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라.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 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인 거 아시죠? 한 10만 원 잡으면 여러분 2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최소 2천만 원이에요. 최소. 그렇죠? 최소 2천만 원. 돈도 없을 뿐더러 지금 당장 주문 넣는다고 5천 명인분 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중 또한 제자 중 한 명의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건넵니다. 그런데 건네지만 그도 의심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뭐 남녀 아이들 합치면 뭐 최소 15,000, 2만 명 됐겠죠. 그 아이들을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은요, 여러분 아시죠? 사복음서 각각의 관점에 따른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다 달랐어. 그래서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야, 이 이야기는 다 넣어야 돼. 이 사건은 무조건 기록해야 돼. 이 사복음의 저자들이 다 동일하게 넣은 유일한 기적 이야기가 여러분 오병이에요. 즉 오병이어는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잘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바탕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뽐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그 능력을 어디로부터 봅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구원자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유일한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적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아이가 바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유일한 조건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하셨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인간의 조건.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빌립도. 제자도 믿음이 없었어요. 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작은 아이가 바친 그 작은 섬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북한을 섬기는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리고 뭔가 완성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5,000인분을 준비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완성품을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오병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자체가 오병이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규모로 저 센터를 지내는 게 사실 가능합니까? 우리 저기 저 보셨죠? 밖에 1년 재정 보셨죠? 마이너스예요. 이게 뭐 남아야지 뭘 적립을 하고 뭐 짓지. 근데 여러분 그래도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북한 선거 헌금이. 여러분 우리 교회 자체가 여러분 오병이에요. 근데 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게요 오늘 예수님의 그 물음에 보인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보시면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북한을 향한 세상의 마음이고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딱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병이가 가지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를 거역하면서 역행하면서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행하실 일들, 주님이 열매 맺으실, 주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에, 이 내 안에 이 연약함에 우리가 역행하고 거스르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모일 때 저희는 이 비전을, 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굳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늘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 소리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북한 뭐하러 섬기냐? 이 소리에 싸우는 거예요. 북한 뭐 선한 게 있냐? 이 소리에 싸우는 거예요. 야, 니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소용 있냐? 이 소리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는 오병이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놀라운 일 행하실 거야. 모두를 풍성하게 먹으실 거야. 그러고도 남기실 거야. 그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그런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그 남은 광주리로 이 땅의 영혼들도 우리의 아이들도 풍성히 먹이실 거야. 이 믿음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